약속을 지키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몇 가지들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신앙 성장은 아주 고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살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이견으로 갈등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철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신앙 성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죠. 연단하신 은혜에는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연단이 무슨 연단일까요? 사람으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연단하는 것이지요. 그런 일로, 문제로 연단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피면서 얼마나 많은 사이에 갈등도 있고 의견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교회와 사역자들 간의 오해도 겪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2대 목사님은 아볼로인데 그 교회를 떠나서 다시 에베소로 올 정도로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님이 주시는 저는 위로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성실교회 교통성교회가 그렇게 헌신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꼭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오늘 설교하고 어쩜 이렇게 딱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매주 여러분, 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해로 인해 마음고생한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바울도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해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가셨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해를 받았을 때 오해로 묶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많이 오해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오해를 받는 편인가요? 책임의 자리, 또 일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상대적으로 오해를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와 사모도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담임 목사로 사모로 이렇게 오면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해요. 너무 솔직해도 오해를 받고요, 너무 말이 없어도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오해를 하고 오해를 받게 될까요? 오늘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오해를 받았을까요? 말만 약속하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중인격자이다 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맞아요. 사실적으로 바울은 말을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에베소에서 잠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에 쌓일 만한 모욕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서 다시 에베소에 갔다가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신된 마음으로 다시 가기보다는 내가 편지를 쓰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도 이렇게 밝히는데요, 그 편지를 지도편으로 보낸 것이지요. 그랬더니요, 바울이 다시 방문하지 않자 막 힐난하는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짓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이번 기회로 삼아서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사역자이다 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도를 오해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왜 오해할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13절, 14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왜 오해하는지가 나오는데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완전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오해는 자기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판단할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해, 판단, 교만을 한 식구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안다는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의 날까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을 완전히 아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아셔야 됩니다. 결혼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전체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인간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알게 되면 서로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예요. 바울을 오해했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오해했는지를 내가 알려주마.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안다고 완전히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날까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 그래도 덜 오해하면서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부분적으로 안다는 걸 인정하고요. 나도 긍휼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저 사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도 상처를 받았다면 저 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범한 오해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쇼핑센터가 아닙니다. 오해를 넘어가면서 다듬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다듬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주님께 맡기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오해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을 오해한 이유는 뭘까요? 부분적으로 아는데 완전히 안다는 착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오해를 풀어갔을까요? 17절 말씀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렸으리요.
후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아니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신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왔다. 나의 행동에는 이중적이지 않다. 나는 겉으로 하면서 속으로 아니요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육체의 지혜에 따라 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지혜에 따라서 권모솔수로 살지 않았다. 속으로 아니요 하면서 겉으로 했겠느냐. 나는 그런 이중인격자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데 나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게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고 나는 신실한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하고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기심으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 가려고 하는데 못 갈 사정이 있었다. 나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을 반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의 정직함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9절에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예만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겉으로 예하고 속으로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만 하신 분입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의 예로 약속에 대해서 예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왔습니다. 나의 진실함, 나의 거룩함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증입니다. 성도는 믿을 만한 성품을 가지고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의 근거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중적으로 예하고 아니요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교회의 안타까운 건 뭐죠? 예하고 아니요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하면서 아니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진 것이지요. 바울은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하면 예고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인격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전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이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큰 문제이구나.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니까 당신 나도 믿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생활에는 숨은 행동이라든가 숨은 동기라든가 숨은 뜻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본받을 점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중인격자가 아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신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인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대로 곧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으면요, 큰 사단이 났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는 치리와 권징의 권한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일으켜 주시는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 그런 출교는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 권한까지도 사도에게 줬습니다. 그때 갔으면 그는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인을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치리하고 권징하고 출교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약속을 변경한 일이 생긴 것은 고린도 교회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이중인격자라는 오해를 받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천천히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것도 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약속을 변개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 때문에 변개합니다. 갑자기 약속했는데 귀찮아지거나, 갑자기 약속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혼자 생각하는 일이 생기거나, 그래서 약속을 변개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약속을 변개하는 예가 되려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다가 체포된 그 일화가 있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윤봉길 의사가 막 이렇게 수류탄으로 의거했던 어수선한 때인데요. 그 윤봉길 의사에게 수류탄을 제공한, 이렇게 해준 분이 이유필이라는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들이 이유필을 잡으려고 이유필의 집에 이렇게 숨어 잠복하고 있었는데, 그 안창호 선생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의 아들 이만영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한국 소년 동맹의 회장이었답니다. 한국 소년 동맹의 회장이요. 그런데 이 한국 소년 동맹의 회장에는 그 해에는 5월 첫 일요일에 어린이날로 정하고요, 체육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이만영 그 어린 아이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번 대회에 내가 5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기 위해서 그 집에 갔다가 체포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 있고 약속을 약간 변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지요. 불가피한 일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지켜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마음으로 계획했지만, 약속했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죽도록 일하고 허사가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죽도록 일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계획해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한 경우가 뭐죠? 바울의 같은 경우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변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막으시면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정말로 타인에게 정말로 유익하다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바울이 내가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는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와닿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을 변개하겠습니까? 라는 바울의 주장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주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약속한 것은 지키는 신앙인이 됩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가능한 한 약속한 것은 지키는 신앙인이 됩시다. 예. 우리도 약속에 대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사의 행동과 품성에 대한 유대교 규범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규범 중에요. 교사는 자신이 하지 못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결코 학생들에게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학생들에게 거짓말하는 관습을 길러주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약속은 쉽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의 서원 제도와 말씀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서원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결심이 있을 때 그렇게 약속을 하라고 합니다. 약속하기에 앞서서 그 약속을 지키기에 필요한 희생을 염두에 두라고 꼭 합니다. 그 희생을 치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약속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원칙들이 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약속을 했지만, 계획을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지요. 우리를 위해서 막으시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바울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에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두 가지 원칙,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것이 나의 이익이와 나의 귀찮음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이라면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 원칙, 이것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예했고 아니오가 한 번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말하면 분명히 지키는 신뢰의 사람이야.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네. 이 말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난 보니까 남양주 성실교회네. 이렇게 꼭 이야기를 듣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